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총회 목사님과 함께 잘 참석하고 안수식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식에 앞서서 목사 고시를 주관하셨던 고시위원 목사님들과 잠시 면담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면담의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제 후배 목사가 되는 목회자에게 좋은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좀 울림이 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목사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울림이기도 했고 찔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저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섭섭하고 이거 너무 힘들고 제 삶 하나도 어쩔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솔직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좀 큰 울림이 되기도 했고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저에게 또 찔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의 한 챕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달 정도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가 안식월을 가져라 라고 해서 2달 정도 안식월을 가질 수가 있어서 한국에 2달 정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재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를 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나를 좀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만났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고 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를 놓아놓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동호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좀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동호회를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요. 사실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또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동호회를 멤버가 되려고 하니까 2달만 해서는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인 찬스로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동호회를 2달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동호회였냐면 스윙 댄스 동호회였습니다. 스윙 댄스 이렇게 스텝을 배우고 춤을 배우는 동호회였는데요. 그 동호회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 다니는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들이었는데 굉장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아주 건전하고 즐겁게 스텝을 배우고 함께 밥을 먹고 하는 아주 건전하고 즐거운 그런 동호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출판사,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레벨별로 이렇게 스텝을 배우고 함께 좀 땀을 흘리고 춤을 배운 다음에 모여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동호회였는데요.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몸치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20살 이런 친구들이 굉장한 몸치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주 잘 따라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칭찬받으면서 잘 따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기너, 처음 이제 첫 시작 그 스텝을 배우는 새내기 기수였는데요. 이 새내기 기수를 누가 가르쳐 줄까요? 그 첫 스텝을. 그 다음 기수, 선배들이, 그 전에 배웠던 선배들이 이제 막내 기수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새로 들어오는 그 새내기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고요. 너무너무 인내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보다 더 몸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저게 왜 안 될까 하는 그 친구들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정말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주면서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쳐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언니 할 수 있어요. 정말 언니 잘하는 편에 속해요. 정말 언니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그때 아무리 그 상투적인 말이어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이 힘이 되는구나를 느꼈고, 아, 교회에 돌아가서도 나도 응원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너무 성심성의껏 가르쳐주고, 주중에는 뭐 오늘 아침에는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늘 비가 옵니다, 우산을 챙겨가세요. 점심때가 되면 다들 점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요. 또 동호회 날이 다가오면 이번 주에 빠지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 함께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면 이번 주에 배운 거 가르쳐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오세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이들이 이렇게 발렌티어를 하면 동호회에서 회비 중에서 소정의 어느 정도 알바비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면 이상한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데 그들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동호회 그 모임이 끝나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걸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 자기의 시간을 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동일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전공한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힘들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참 힘들었는데, 이 동호회를 우연히 알게 되고 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거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다 힘들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힘이 생기고, 또 새롭게 이 배우는 게, 여러분, 스윙 댄스가 참으로 재미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배우고 좀 잘 추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격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기가 신나게 출 수 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즐겁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비기너들을 섬기는 이유는 이 즐거운 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하려면 동호회에 계속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동호회가 문을 닫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은 처음에 좀 낯설기도 하고 스텝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그것만 넘어가면 참 재미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만 넘어가면은 잘 정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오면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재미를 느끼고 맛을 느껴서 동호회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즐겁게 이 동호회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만 재밌으면 뭐예요? 같이 재밌어야죠. 우리만 즐거우면 뭐예요? 같이 즐거워야죠.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즐거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나만 즐거우면 뭐예요? 같이 즐거우면 좋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대답에 마지막 말에 나만 즐거우면 뭐예요? 같이 즐거워야죠. 라는 말에 한 방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이 즐거우신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무엇이 좋으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좋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좋은 점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실제적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정말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나만 좋을 수 없어서 함께 좋고 싶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좋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좋은 점인가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지만 깊은 슬픔과 그 고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나조차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삶의 문제들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신다. 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만지실 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참 힘이 되고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저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제가 돌아왔더니 저희 아파트에 차를 훔쳐가질 않나, 패키지를 훔쳐가질 않나, 정말 피부로 체감할 만큼 미국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을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을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현상 형제님하고 배고파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내가 홈리스인지 홈리스가 나인지,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햄버거집인지, 그래서 현상 형제님과 이 사회의 구조와 막 정말 변해가는 이거 한참을 몇 시간을 막 얘기하고 나서 현상 형제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버클리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3번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차 귀환과 3차 귀환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 그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포로였던 나라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를 중심으로 5만 명이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한 BC 456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다 불타 있음으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외면적인 면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세들이 쉽게 침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곡식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김으로 늘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그들을 신앙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우상들, 또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어들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문화에 젖어서 자연스럽게 젖어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없음으로써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방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예루살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이방 문화 가운데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고향 땅에 가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서 고향 땅에 있는 민족들이 여전히 가난 가운데, 외세의 침략으로 가난 가운데,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3세, 4세, 이민자 3세, 4세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 3세, 4세쯤 되는 사람이었다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거기에서 가족들과 했던 어떤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부하며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민자 3세, 4세로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관원, 컵베어러였다는 거예요. 술관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료수, 포도주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이에요.
술관원이 되려면요, 왕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도 많이 서야 했기 때문에 그 외모도 준수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박식한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민 3세, 4세였던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어진 굉장히 성공한 이민자였다는 거죠. 그런 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여전히 외세의 침략으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산다더라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와 다일의 자식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이런 슬픈 일이 있더라, 한국말도 잘 못하는 우리 하라와 다일이의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가 있다면 내가 가진 큰 돈을 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수일 동안을, 몇 개월 동안을 울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죠. 평소에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고향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형제 하나니가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에게 먼저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어떻느냐? 우리 고향 땅의 모습이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봤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고위 관직과 또 힘과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본 것도 아닌데 어떤 그리움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로로, 이민자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민자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그곳에서 얼만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 이민자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한 이민자로 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 느헤미야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예루살렘 가운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바람이고 꿈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 그 화려한 궁전에 그의 몸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저와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피곤합니다. 저희 한 주간 참여하고 어제 밤에 지금 와가지고, 네, 목사님은 아이들 데리고 좀 그 일정이 소화하시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망친 시험에 있으실까요?
어디에 있으실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고향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하셨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약속하셨다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까요? 아멘. 모두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며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으로 세심하게 세세하게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느헤미야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갔을 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 이렇게 길이 열려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라고 말을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지 라고 기억하며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나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해보자 라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 읽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내 부모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조상들의 죄를, 부모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구나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악을, 부모들의 연약함을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들의 죄를,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어떤 다큐멘터리냐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를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나게 됐는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들었던 상처받은 말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의 그 수없이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부도덕한 일들, 좀 봉사하고 탤런트가 있으면 굉장히 존귀히 여김을 받는데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정말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랬겠거니, 그렇게 말했겠고, 집사님이 그랬겠구나, 장로님이 그랬겠구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랬겠구나, 나도 한 번쯤 들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했던 그런 일들, 그 가운데 굉장히 신앙의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삶을 문두드려 주셔서 다시 은혜를 찾아서 돌아온 청년들도 많고요. 여전히 떠나 있는 청년의 마지막 그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한 번 더 부딪혀 보세요.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물론 이민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대학교 가면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미국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민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우리 자녀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모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을, 이 연약한 사역자의 이 연약함을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너레이션이 되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신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도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웃 교회의 아픔, 이웃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볼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교회 저러다가 사람들 막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 마음 한구석에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의 각 지체이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교회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참 아픔, 죄악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위해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한 줄기 위로의 빛이 임하게 되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가져서 열심히 일하면 내 생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 청년들은 놀지도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렌트비를 내기가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